오늘 말씀은 인간을 위해서 왜 신이 죽어나는가 이런 선물을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저희들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간의 문제를 질문하다. 8번째 설명입니다. 성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 일을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교제를 하시고 오늘은 엑스프레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문제 여러분들이 이상한 목사님 계실 때 성경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희망이 있으면 하는지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는 시간은 제자들이 나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 끝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은 영화의 본편이 시작되기 전에 예고편이 아닙니다.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한 일이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가졌습니다. 본문보다 더 깊이 예수님의 속, 예수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은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어떤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는 예수의 죽임 당하심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를 이 본문이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내막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시기시에 고민하고 슬퍼하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정말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의 강도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표현했듯이 예수님의 비애와 슬픔은 실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었지. 마태는 이때의 예수님의 심정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뇌는 차마 감당하기 힘든 상태여서 그 고통만으로도 심장이 멎어 죽을 뻔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기쁨의 모습보다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때가 훨씬 더 많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보다는 멸시받고 왕따 당하시는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온 마음은 거기 없는데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의 마음을 알
잘못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게세마네의 그 고통은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동산 쪽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부터 아예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죽을 심정이 되어서 기도하러 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뇌가 너무너무 커서 죽을 것만 같아서 뿐만 아니라 나가의 기록에 의하면 신이 놀라셨다.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면 참으로 여러분 자신을 놀라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진짜 고민하고 진짜 놀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스데반은 자신을 처형하는 무리 앞에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온유하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보십시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카는 초기 기독교 같은 그런 기독교 초기 교부들도 초연하게, 정말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에 발이 되면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불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그들 무리들과는 다르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심각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라면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실망할 만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지도 않으셨고 담담하거나 초연하거나 평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정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자기들의 신앙의 창시자인, 이 좀 높이 생각하세요. 자기들의 신앙의 창시자인 예수님의 생애를 지어냈거나 미화하려고 했다면 아주 예수님의 죽음을 화려하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무엇을 위해서 임박한 죽음받기 위해서 대다수의 제자들보다도 더 필사적으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걸어놓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까지 강도 높게 고뇌하고 슬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분들과의 죽음과는 완전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같은 죽음의 측면, 그런 죽음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단 한 번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죽은 분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태의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고 좀 끼어서 기도하자. 남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와서 그 제자들을 본적 그들이 자고 있었지요. 그들의 눈이 뻔합니다. 또 그들을 두고 세 번째 나아가 마태복음 26장 30절 44절에 보면 세 번째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 또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옵소서. 세 번씩이나 연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모두 예수께서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이 잔을 그날 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으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잔은 사형집행을 위한 전기의자와 같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처형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마신 이 잔은 일반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사법상 형법에 따른 죽음입니다. 이 잔은 법정에서 내리는 독배라는 것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이 잔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처형이 임박했다는 것을 미리 아셨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에스겔과 이사야의 말을 잊지 맙시다. 에스겔과 이사야는 하나님 너의 잔은 독과 같아서 내면의 고통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영혼이 타들어가게 만든다. 그것이 에스겔과 이사야가 한 그러한 말입니다. 영혼을 타들어가게 하는 독배, 영혼을 타들어가게 하는 진노, 영혼이 타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미움, 영혼이 타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 그 영혼의 고통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으로 고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예수님께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우리 아무리 힘써도 깊은 나다리 벌금 깜깜합니다. 아무리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기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성령의 임재도 없고 어떠한 교제도 없습니다. 어떠한 위로의 말씀도 없었고 어떠한 동료도 없었습니다. 천하에 예수님 홀로 고독합니다. 천국 대신에 지옥이 눈앞에 있을 뿐입니다. 이 무한대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내 마음을 다 주던 친구에게 배반을 당한다면 마음의 괴로움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도와주던 친구가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모른 척한다면 괘씸할 것입니다. 아내나 자녀의 존경과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한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오래되고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친밀하고 깊으면 깊을수록 사랑의 단절이 주는 고통은 더 쓰라리 누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는 인간 관계와의 관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들 부부의 관계의 사랑이 아무리 좋은 관계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망망대해에 이슬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경은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을 능가하듯이 하나님의 진노도 인간의 진노를 능가할 수밖에 없겠지. 하나님의 태산 같은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것인지 어찌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전능성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의 무게는 이 지구보다 아니 온 우주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 지구에 무거운 죄의 짐을 주고 예수님은 홀로 깊은 밤 피를 토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아니 힘썼다는 표현보다도 영을 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땀이 흘러서 흥건히 보여 땀방울이 부는데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산악갓 바람 밑에 실핏 줄이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은 내일 당하셔야 할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스마에 불과합니다. 다음 날이 되면 피가 예수님의 온몸 구석구석에서 흘러내릴 것입니다. 눈에도 피가 흘러내리고 코에도 피가 터져나옵니다. 입과 귀에서도 피가 흘러내릴 것이며 뼈 마디마디마다 피가 터져서 흘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십자가의 음한 고통이 이날 밤에 이미 예수님에게는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할 때보다 그 고통을 당하기 전에 오는 고통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땅이 엎드려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영혼까지 했습니다. 왜 그토록 고통이 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른 인간의 죽음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버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과의 완전한 교제를 잃어버리시는 순간입니다.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법적 진노를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석은 정의의 재판석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죄의 무게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죄도 우주보다 더 무거울 텐데 온 우주의 사람들의 죄를 나약한 그 한 33세의 청년의 몸에 다 지워주셨습니다.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표현처럼 최후의 고난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서 벌어진 싸움은 모든
평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처절했다. 그야말로 처절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죄에 대한 흥분은 본래 우리 몫이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한 것은 우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사법적인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 일로 율법을 어긴 정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었습니다. 한 재판 속상에서 재판을 한 번 받고는 같은 죄로 두 번 묻지 않는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제시해서 죄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 죄에 대한 힘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찾던 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특정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나무에 대한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복을 주리라.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죠.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제2 에덴 동산인 여러분 게셈마네 동산, 골고다 동산에서 예수 제2의 아담인 예수님에게 다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아담인 예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다른 에덴 동산인 가브리 동산에 다른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만인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에게만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가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내린 명령은 다릅니다. 첫째 아담에게는 내가 너와 나무를 들고 하나님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첫째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지.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는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보세요. 내가 너와 나무를 들고, 이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나무를 들고 하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이다. 첫째 아담에게는 내가 나무를 들고 하는 일에 순종을 하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둘째 아담의 예수님은 내가 나무를 걸고 너희에게 위해서 내가 내 명령을 지켜 순종하고 너는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부활을 해라. 십자가는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담은 불순종했는데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 하나님 명령에 대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분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인간입니다. 순종이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순종하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실상 내 눈에 눈동자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내가 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니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너를 외면할 것이다. 너를 지옥에 보낼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둘째 아담은 예수님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아 죽어가실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됐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아 죽어가신 것을 끝까지 자기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 따라서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는 올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을 때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예민하실 것 같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죠. 시인 조지 하바트는 십자가도 나무라고 노래하면서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받게 된 그런 벌은 둘째 아담 예수의 훨씬 더 어렵고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바로잡힐 수 있다. 다시 말씀, 첫째 아담이 지은 죄의 벌은 둘째 아담인 예수의 순종으로 바로잡힐 수 있다. 조지 하바트는 예수의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나가는 이여 보라. 인간이 하나님의 열매를 훔쳤으니 나 예수는 인간이 훔친 열매가 되어 십자가 나무에 달려야 하니 어머니가 아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상고를 꺾어야 되는 것처럼 나 역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나 혼자 겪어야 하리. 내가 죽은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나는 고통 중에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리. 이런 슬픔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이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의 아름다움과 그 위력을 보십시오. 이런 용기와 사랑과 희생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명예가 우리에게 수여됩니다. 저는 울남전 천진용사입니다. 조국으로부터 훈장 한 단계 아래 국민 포장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조금의 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앙보험병원에서 저희의 병을 관리해 줍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명예의 대가입니다. 나라가 가난하니 이것밖에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편리까지 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로를 잊지 않으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힘든
공로, 그 공로의 대가, 내가 죽음의 전선에서 총알을 피해가며 나라를 위하여 싸운 대가로 국가에서 저에게 포장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공로의 대가로 예수님에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수여하신 훈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전쟁의 고난을 내가 겪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남의 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와 가장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가 찾던 평생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만이 과거도 현재도 변함도 미래에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친구 사이나 부부 사이의 어떤 사랑이나 연애 감정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가 찾는 이 모든 것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죽음까지 그를 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사랑의 마음이 나와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문에 마지막 한 발걸음을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